이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신문에 조그만한 그 기사를 보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짧은 기사였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12살 되는 아이 하나가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죽었을까? 일단은 기사 내용에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 부모에게 들켜서 굉장히 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해에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숫자가 40.5명, 약 한 40명 내지 41명이 죽는데요. 초등학생만 일단 그렇답니다. 자살로. 그걸 제가 볼 때에 일단은 저는 후대를 어쨌든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이 아이가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좀 말을 했을 건데, 아니면은 뭔가 표현을 했을 건데, 근데 이 아이의 주변에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12살 되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리고 여린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보통 보면은 뭐 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목을 매기도 하지요. 그때 그 심령이 어땠을까? 굉장히 마음이 계속 아픈 거 있죠. 현장에 우리 후대가 그 아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신문기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그렇게 자살이 많은 이유가 아마 게임의 영향이 클 것이다. 왜? 게임의 캐릭터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으면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죽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게임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뭔가 본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일단은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금요일 날 휴병원에 예배를 하러 가가지고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열심히 헌신했던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육신에 문제가 왔고 약간의 치매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 지가 벌써 몇 개월째 됐는데 한 번도 예배를 못했다네요.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격주로 주일마다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그걸 몰랐대요. 주일 되면은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두근거려 가지고 예배는 하러 가야 되는데 평생 예배를 했는데 예배하러 못 가니까 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안정을 못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진작 이 부분을 만나가지고 좀 도움을 못 줬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자책감, 또 후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요,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과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속에 분명히 이 아이처럼 어느 날 삶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누가 좀 예배하는 장소로 데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갈급한 예배된 영혼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지 않을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우리는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혼자 오늘 교회 오신 건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8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12월 24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올해 보내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에 사람들은 막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거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현장에 복음 없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천국 잔치에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한 달 10일 남았습니다. 한 달 10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대상자 두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도 걸으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초청 잔치를 한번 하십시다. 크리스마스 때도 또 역시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11월 초에 내가 사람 한 사람 보내줄게.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다른 데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 있죠. 그런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어 5개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어 5개 단어. 조금 전에 우리 송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CVDI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제가 지금 CVDIP라는 내용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단어 5개, 아이고 나는 단어 하나도 못 외우는데 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C입니다. C. C는 뭐냐? covenant. 다시 말하면은 언약. 영어는 어렵다. 한글로 외우자. 언약라고 해 주십시오. 성경 속에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한마디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언약 잡았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언약이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딱 붙들려져야 돼요. 언약, 커버넌트, 예수님이 그리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C는 커버넌트,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 다음에 V입니다. V는 비전. 당신 비전이 뭐냐? 앞으로 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 것보다도 그냥 영어 자체 비전이다. 나의 비전은 뭐냐? 아니, 이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세계복음화. 온 땅에 복음 전거되어 주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을 붙잡아라. V. C는 커버넌트, 언약. V는 비전, 세계복음화. 자, 이제 2개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D는 드림, 꿈.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언약 붙잡고 있다가 꿈을 꿨잖아요. 11뱃단이 자기에게 절언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해야 될 그 꿈을 주셨어요. 사무엘에게는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걸 너가 회복해야 된다.
꿈을 각자마다 다르게 주셨어요. C와 V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D는 꿈은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꿈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꿈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꿈은 이겁니다. 저의 꿈은요, 전 세계 20억 렘넌트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우리 진해 지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록 잘 하지 못하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요 후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듯이 이 말씀 잡고 가고 있습니다. 꿈.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지만은 언약 안에서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D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C, V, D, I입니다. I는 이미지. 이미지란 그냥 영어 자체 이미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꾸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자꾸 그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서 자꾸 내가 꿈을 이렇게 아마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 그 골프하는 선수들이 이미지샷이라고 있어요. 그냥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그대로 딱 나중에는 샷을 하지요. 이미지 샷. 우리는 언약 속에서 꿈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라. 어떻게 자꾸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그려라. 마지막 P. P는 뭐냐? practice. practice는 내가 연습하고 실천하겠다. 내가 이걸 연습하고 실천해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인생 작품을 남기겠다. C, V, D, I, P. 어려운데, 영어 어려운데 제껴놓고 한글로. 언약, 세계복음화, 꿈, 이미지, 실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야, 5개도 외우기 어렵네. 에이, 5개 놔두고 여러분들 오늘 2개만 생각하십시다.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비전,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요거 잡고 나는 가겠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걸음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여정, 여행의 과정. 내가 언약 걸어가는 그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 받으면서 가야 되겠다. 그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전혀 응답을 못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 오늘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 먼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응답을 전혀 못 받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맞아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응답 못 받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응답 전혀 못 받고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요셉의 형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응답도 못 받고 겨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느냐? 저들의 관심입니다. 저들이 뭘 관심 갖고 있었느냐?
온통 이 형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아요. 영적인 데 있지 않고 온통 육신적인 것에. 그래서 요셉이 그 옷, 세마포 옷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저기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네. 우리는 이게 뭐야? 이 지금 목동옷을 입고 맨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저거는 맨날 집에서 띵가디가 놀면서 세마포 옷 입고 놀러 다니네. 저거 뭐라도 되냐? 이러면서 이 형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을 때에 형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언약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응답 못 받는 관심이 육신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쓰셔가지고 응답을 이루는 데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모르니까 꿈 이야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네가 지금 그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서 굉장히 노발대발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언약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처럼 이렇게 응답도 못 받고 그냥 살다가 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언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늘 찾아야 돼요. 요셉 찾았잖아요. 구덩이에 있을 때에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들의 동생인데 형들이 왜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노예로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내가 노예가 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뭘요? 경제를. 그게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왜 감옥에 나를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았어요. 여기 정치인들이 모이제 정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인도받으니까 그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거 있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려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전혀 안 믿어요. 저들이 막 다 하려고 그래요. 저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요셉도 없애는 걸 저들은 마음대로, 곡식 사고 하는 거 저들이 마음대로 다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 의지하고 가는 거 있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다 보면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 딱 붙잡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붙잡고 요셉의 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언약을 이루는 그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받느냐? 제가 앞에 카버넌트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요셉은 누가 뭐래도 딱 잡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언약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이 사람이 요셉은 잡고 있다니까요. 비록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걸 그는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 전에 이미 부모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요셉은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응답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누가 뭐래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비전 주신 것 세계복음화 요거 딱 잡아야 돼.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으며 쓰임받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 하셨고, 내가 노예 속에 가도 하나님 하셨고, 내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믿음. 이거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셉과 뭐 하셨느냐? 함께 하셨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 나는 이 믿음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 갖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요, 응답과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응답 왔을 때 내가라는 것을 표현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디발에게 말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그 관리의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말씀했고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요셉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받은 사람은 언약의 비밀이 정확하게 붙들려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셉이 응답받아 누린 것처럼 그런 응답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요셉이 머리를 쓰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씁니다. 일단은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시간표입니다. 돌아가면은 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잔, 요걸 베냐민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돈도 다 집어넣고 보내라.
그리고 나중에 하인에게 시킵니다. 저 가서 은잔 가지고 오느라 시키는데, 지금 저들이 가는 중에 뒤에 쫓아오잖아요. 요셉의 기지로 지금 모든 형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에다가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면 애굽에 데려오기를 원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의 가정 식구들을 싹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나중에는 창세기의 끝에 보면은 고센이란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그걸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물을 이래 잡아가지고 3년 된 숫소, 양 이래가지고 예물을 집비둘기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물 드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그렇게 노예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 드린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400년 동안에 네가 노예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비둘기 요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축복 못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어졌듯이 너희들이 언약 놓치면 결국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된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지금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고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베냐민이 자기 자루에 이렇게 있는 것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형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베냐민 데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곡식 사왔다고 베냐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시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가 왔거든요. 베냐민은 이제 평생 노예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사실은 이제 노예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부탁을 하죠. 제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아들 기다리고 있다. 아들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 죽을 거다. 제발 좀 용서해달라. 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간절하게 부탁하고 용서하고 형제들끼리 우리가 진작 좀 잘할 거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형들이 바뀌어졌구나.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저 창세기 45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CVDIP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잡힌 한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요셉.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이 누구 못지않게 붙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셨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